히브리서 13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Soul이라고 하는 더 나은 우리의 혼, 그래서 특별히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 C, D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알파벳 순서이죠. B, C, D 순서인데 이 B, C, D를 가지고 우리 철학자가 명언을 남겼죠.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다는 말로 전해지는 명언이 있어요. 바로 Life is C between B and D입니다. 인생은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C, choice이다 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B, C, B와 D 사이의 C와 같다.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인간은 선택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 우리의 자아가 형성된 때부터는 싫은 것, 좋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어요. 어떤 옷을 입지, 어떤 음료를 마시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식사하러 가시면 가서 나 뭐 먹지 하면서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마침내 난 이거 먹어야겠다 하면서 선택을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성경이 크게 다루는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다른 축이 있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또 그려주는 한 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지금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실은 벌써 9장과 10장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나요?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한 번의 제사와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흠없고 온전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죄책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언제든 담력을 얻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better,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앞에 9장과 10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장의 후반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9장 10장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서는 이 10장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0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후반부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자, 연결고리예요. 표현 자체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동사 표현에 색칠을 해놨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네가 은혜로 무언가를 전적으로 받았다면, 주님이 값없이 주신 걸 받았으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참 마음, 새로워진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나아가자에 대한, 너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라 라는 표현들이 또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쭉 등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자, 소망을 지키자, 사랑을 하자,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힘들어질수록 더 모여보자, 더 힘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이자, 막 이런 액션에 대한, 우리가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반부에서 쭉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후반부의 논지입니다. 그리고서는 26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주님께 받았음에도 주님을 향해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26절부터는 또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어. 이건 완벽한 제사야. 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게 끝났는데, 너는 이 제사를 믿고 받았는데도 만약에 네가 잘못된 선택, 죄를 또 선택하면 너 이제 뭔 제사를 드릴래 도대체? 너를 새롭게 할 제사는 더 이상 없어. 그 뒤에는,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어긴 사람들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었으면 죄를 범한 게 증거가 되어서 사형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아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10장의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10장을 마무리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뒤에 붙입니다. 믿음을 받았으니 앞으로 나아가자 했어요. 근데 나아가질 못하고 네가 만약 믿음을 가졌는데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산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는 자지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언제나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그래서 그 삶이 뭐래요? 우리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푸시케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개역개정은 좀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좀 애매한 번역이 들어있는데, 사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오직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혼의 구원이 여러분 뭘까요? 혼의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4장에서도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쭉 하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칼 얘기했었죠. 칼로 쪼개서 구분해서 그 각자 쪼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 육까지도 쪼개서 육에 필요한 메시지, 혼에 필요한 메시지, 영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래요. 혼과 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목표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추상적인 영혼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 개역개정이 이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영혼이라고 써놨습니다. 영과 혼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푸시케,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의 구원이 아니고 뭐야 이건 또 뭔 말이야?
그냥 영으로 거듭나는 거, 영으로 구원받는 게 구원 아니었어?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럼 영의 구원은 뭐고 혼의 구원은 뭐야? 이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결국 뭐가 되는 거래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거래요. 도대체 혼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의 영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우리 지난주까지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이 살아난 거다. 근데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삶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혼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까? 이것은 혼의 구원이 풀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계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행함의 진보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창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혼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들의 표현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구원,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너희의 온 영, 너희의 혼, 너희의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자, 이 구절을 볼 때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 육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우리 안에 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안에 영과 몸이 만났을 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 됐다. 그게 바로 혼입니다. living soul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혼이라고 하는 말을 또 따로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자, 영은 뭘까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지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뭡니까? 몸은 영을 인지하지 않고 몸은 보이는 것, 이 세상을 오감으로,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기관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혼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독립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죠. 우리 스스로 영과도, 우리의 혼은 영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지하는 영적 존재이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물도 우리의 혼은 육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으면 연결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수많은 영적인 것들도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은 연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 선택은 누가 하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로 내가 선택하도록 우리를 혼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생혼, 우리의 혼을 성경은 생명으로 카운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가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부흥이 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41절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도의 수라는 표현이 푸시케를 썼어요. 그러니까 3,000명을 셀 때 성경은 뭘 세는 거예요? 그들의 혼을 세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육신, 우리는 머리 숫자를 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숫자를 세고 계시다. 혼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생명.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설명이고, 자,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창조의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선택지를 남겨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선택지를 주셨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먹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자, 이 구절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만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창조할 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선택지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을 누리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뒀는데 명령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어요. 명령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얘기하시고, 아니 좀 그냥 생명나무를 좀 더 가까이 해봐라고 대놓고 얘기를 좀 하시지.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거 막 더 생각나잖아.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만 자꾸 왜 먹고 싶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먹지 마라. 그리고 모든 건 먹어도 된다. 자, 이제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 먹지 말라 하셨지. 그래서 내 마음이, 생명이 그래 안 먹어야겠다를 선택하여 나의 몸이 거기 손이 가려고 할 때 딱 못 가게, 안 돼, 저거는 건들지 마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세팅이 되면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아마 누렸을 텐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뱀이 찾아왔습니다. 야, 혼적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해요. 야, 다 되는데 왜 안 된다 했을까? 생각해봐. 다 되잖아. 근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을까? 먹어보고 싶지 않아? 이런 혼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으로 이제 생각을 더 집어넣고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혼을 사용하여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막아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열매는 손을 못 대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봉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혼의 구원에 실패했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영이 죽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 이야기를 이제 들을 차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요? 이 혼의 구원을 다시 이루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온전한 구원 안에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잠언 1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가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배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더 이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일을 위해 누구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 세상엔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33년 동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성령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면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간이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 독생자 예수는 인간의 새로운 아담으로 새 창조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신,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며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이 육신의 몸에 고난이 있으셨지만 이 고난마저도, 이 육신의 한계마저도 그분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엔 없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만들어내신 거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떤 믿음? 말씀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이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세상 자녀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져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포기합니다. 안 할게. 바로 그냥 황복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을 하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길을 열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이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영에 거하시며 영의 구원만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누구의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이제 옛자 아담의 실패의 선택을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원의 한 세트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계시입니다. 우리에겐 없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일을 계시해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와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뭘 행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내 마음이, 내 삶이 이제 다시 내 혼의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이 새로워진 영을 따라 순종으로 행해가는 삶,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혼의 구원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한 세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온 겁니다. 전적인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올바른 선택을 네 육신 가운데, 네 혼 가운데 새롭게 해가지 않는 삶은 구원의 그림이 아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좀 세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의 구원, 그리고 내 삶이 새로워진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창조 명령을 이 땅에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정도만 가지고 종교 따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시고 교회 건물에만 갇혀 계시고 예배 시간에만 제가 만나겠습니다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선택을 하게 하는 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났다 말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뭐합니까? 아담의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담의 선택, 여전히 선악과를 선택,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선택, 내가 주인 되는 걸 선택, 세상에 요한일서에 정리한 대로 육신으로부터 오는 걸 선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는 걸 선택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담의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구원이 있었던 건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누구보다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새 언약의 탁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새 언약은 어디까지 가야 더 좋은 언약이냐? 그 새 언약은 우리를 이제 행할 수 없던 자에서 행하게 하시는 데까지 가는 우월한 복음이다.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는 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죄 짓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영원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나무이신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들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나무를 향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의 혼이 다시 이제 성령을 따라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 뜻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는 걸 주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냥 정신승리, 마음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질서 있게 창조해내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무질서를 선택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무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참마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게으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 자아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약속만을 이제 나의 혼이 선택하는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 전 세계 주요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다라는 걸 자랑하던 이 한국 교회가 왜 30년 만에 다음 세대가 아예 한국에 사라진 선교지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 했지만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죄를 선택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삶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노래했기 때문에 결국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 우리는 지금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여러분 선택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힘들 거예요. 저는 쉽지 않아요, 목사님. 여전히 저는 그럼에도 죄를 선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죄를 선택하지 않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죄를 선택하기까지 사실은 죄가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절망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의 변화 없음에 낭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왔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전히 연약하,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게 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여러분들의 이 몸뚱이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증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죄나 자책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더 좋은 길을 여러분 선택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더 좋지 않은 것이 아담이 했던 육신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선택하며 사는 삶이 훨씬 좋은 삶이야 라고 선택하는 삶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가 선택하는 바가 차이가 있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다른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 나에게는 없는 더 좋은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 나에게는 없는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 나에게는 없는 더 좋은 선택을 너는 하며 사는 것 같아. 도대체 너의 선택이 뭐야? 나의 선택은 바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십자가를 난 선택했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이제 이 유승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쁜 선택, 죽음으로 가는 그 선택으로 가고 있는 그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복음을 왜 믿습니까? 복음이 도대체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여러분 그러면 점치러 다닌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네? 마음에 위안 얻고 마음의 영혼의 나름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점치고 무당 다니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최첨단의 시대에 점치는 방송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질서는 이제 질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혼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스텝, 짧게 나누기. 첫 번째 방법,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영을 선택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이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은 또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계속 살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적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창시하신 믿음으로 나는 산다. 흠정역을 보게 되면 이 소유격에 대해서 잘 표현을 원어대로 해놨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자, 나는 분명 나의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나는 살고 있네? 이거예요. 육신으로 난 사네?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선택하며 사는 삶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진짜 기적이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취되는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은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볼까요? 주님, 성령을 따라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